만약에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1대1로 초청을 했다면 참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기관의 CEO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초대를 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가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요, 우리의 영혼을 가진 자의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먹어라 마셔라 하지 않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한 그것은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싸구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요, 너무나 값비싸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이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이미 53장에서 확인했어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치유를 인함이라. 대속적인 고난이죠.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바로 그분의 대속의 고난 때문에 그것을 근거하여 우리는 초청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와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생수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영혼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듣는 것이 마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들으면요 생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게 들으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고 이것은 생수가 아니에요. 귀를 열어서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서 들을 때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3절 끝에요.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키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4절 보라 내가 그를, 여기서 그를, 이 그는 앞에 있는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은 죽었잖아요. 수백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에게 허락한 이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는 이 다윗은, 예언서에 나오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그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나라라는 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단수형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복수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너가 부를 것이며, 단수형이 아니고요. 단수형이면 우리는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해당이 없어요. 단수형으로 불었을 때는 거의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니까. 근데 여기서는 복수형이에요.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너가 부를 것이다. 여기서 너는 그 앞에 있는 다윗의 후손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알지 못했던 나라들을 너가 부를 것이요. 너를,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너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모든 나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확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초청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초청의 대상 가운데 이방인들도,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예전에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도 이 초청 안에 포함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값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수를 맞을 수 있는 초청의 대상으로 불러졌다라는 것이 5절이에요. 5절. 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지칭을 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성경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도, 엘로힘, 야훼, 이 단어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요, 문맥적으로 5절을 받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죠.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들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방인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초청이 왔을 때에 그것은 뭐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악인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교회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아직도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 죄를 청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와야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요, 술을 못 끊었어요, 목사님. 내가 술 끊고 갈게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못 믿어요. 악인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이 뭐예요? 나는 불의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바로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인데요. 나는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외인인데요. 나는 아직도 술을 못 끊었는데요.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요. 나는 창기인데요. 나는 세리인데요. 나는 갈릴리 어부인데요. 다 이유가 있죠. 핑계와 변명이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이 구원의 초청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너그럽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생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생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큰 게 어디냐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생수라고요.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8절, 이는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주님이 생각하는 길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9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우리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좋으면서도 싫은 거예요. 왜 좋으냐? 거저 주시니까 좋죠. 근데 왜 싫으냐?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건 좋아요. 근데 왜 저 인간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저 인간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초청이 좋으면서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의로워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 인간의 길이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도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받고 주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이 익숙해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 일한 거에 대해서 싹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일하지 않았는데 줘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불했다는 거죠. 십자가로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하고 나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눈이 내립니다. 단비가 내리니까 참 좋아요.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그 비가 내리면 그러면 싹이 납니다. 줄기가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나갔으면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떨어지면 헛되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면 그것이 녹아서 헛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얻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막 나무들이 손뼉을 쳐요. 산들과 나무들이 막 언덕이 춤을 춰요. 처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내 심령에서 죽었던 내용을 살려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쏟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예요? 가로수들이 막 손뼉을 쳐요. 가로수들이 너무 손뼉을 쳐요. 저 산도 하늘도 나무도 언덕도 막 춤을 춘다고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라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의 발걸음을 돌이키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막 나무들 손뼉을 쳐요.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심령이 깨어나니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13절 잣나무는 무슨 나무를 대신해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가시나무로 보였어요. 저 인간이 나를 찔러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가시나무가 뭘로 바뀌어요? 잣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찔레가 화석류로, 석류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막 찌르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상대가 탐스러운 석류나무처럼 바뀌는 거예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자격 없는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초청하셨다라는 그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경험,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요 친구로 바뀌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고 이것이 거듭날 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는 그랬었는데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 그 가시나무 같은 인간이 또 가시나무처럼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주셨냐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품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27절의 질문 때문입니다. 19장 27절 19장 27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상담을 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그 청년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어려우면 누가 천국에 가지?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집도 버리고 배도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20장 16절까지 쭉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1절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직 천국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해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아. 그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시장에 가서, 시장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부르러 간 포도원의 주인과 같아. 그래서 아침 일찍 가보니까 거기 시장에 일감을 잡기 위해서 소송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임금을 내가 높이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들은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 자기 가족들이 배를 굶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굶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자기를 불러줬으니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재주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나가서 제3시에 3절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서성거리라는 의미는 안 뽑아줘가지고 누가 안 뽑아줘서 그러니까 재주가 없는 거예요. 재주가 없어서 안 뽑아가지고 서성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또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가면 일거리가 많으니 일해라. 내가 높은 임금을 주겠다. 너무 감사해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재주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서 감사함을 일을 했어. 그런데 이 주인이 6시에 제9시에 가서 또 나가보는 거예요.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 포도원에 불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12절을 보시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또 이 주인이 나가서 시장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재주가 없었던 사람들, 그야말로 어디다 놔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서성대면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임금을 쳐주겠다. 그러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이면 가가지고 가는 시간 있죠. 가서 작업복 갈아입는 시간이 있죠. 또 일터로 가는 시간 있죠. 그러면 끝이에요. 뭐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일꾼을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자, 일하는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종을 칩니다. 다 일꾼들 모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종에게 임금을 주게 하는데 누구부터 주냐면 이른 아침 제일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마감 시간 1시간 전, 작업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왔던 그 품꾼들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임금을 주는데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이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왜 그래요? 자기들은 먼저 왔으니까. 자기들은 몇 시간 먼저 왔잖아요. 근데 누구 눈이 제일 동그래졌을까요? 제일 일찍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그 사람, 그 일꾼들은 야, 이 주인 봐라. 야,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품꾼한테도 저렇게 임금을 주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6시간 전에 이른 아침 제일 일찍 왔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 먼저 왔던 사람, 제일 먼저 왔던 사람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자, 그 품꾼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 보세요. 14절 15절.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멘?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이 품꾼들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재주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서성대고 있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너도 와라, 너도 들어와라,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그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나무들이 박수를 치고 저 산과 언덕들이 막 춤을 덩실덩실 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그 경험. 근데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네.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떨 때는 더 주님께 막 칭찬도 받네.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뿔이 나기 시작해. 입이 나오기 시작해. 감사로 시작한 내 구원의 시작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세상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 세상의 생각, 자본주의의 생각에 빠져서 계산을 두들기기 시작해. 내가 자격이 있었나요? 내가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될 자격, 장로가 권사가 될 자격, 집사가 될 자격이 있었나요? 성도가 될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로수들이 박수를 치며 춤을 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가시나무가 다시 돋아나, 내 안에 찔레가 돋아나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의 생각이 다시 들어, 자본주의의 논리에 사로잡혀.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마지막 작업,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주님께 부름받은 이 사람과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작업 1시간 일하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언제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참 답답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안 믿는데 기선하기 시작해. 막 정죄를 해요. 아니 우리가 그 광야길 40년 걸었으면 여러분 입 안 튀어나왔겠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니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책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고생해서 여러분 지금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 한 권 사는 게 몇만 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구약시대의 성경 한 권은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거 한자 한자 다 새긴 성경이에요. 그건 그 집안에 한 권이 있을 둥 말 둥 있어요.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토라가 하나 있을 둥 말 둥 했다고요. 그래서 회당에 와서 읽었다고요. 그렇게 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에게 전해줬거든요. 나중받았던 우리가 오만해져가지고 언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처럼 우리가 뭐 100년 믿었습니까? 200년이나 믿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 믿은 것처럼 오만해져요. 한국교회가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면은 한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분들은 수천 년 믿었거든요. 그런데 100년, 이제 120년, 목포에 복음이 떨어진 지 120년밖에 안 된 우리들이 믿음이 좋니 나쁘니 이러고 있으니까 웃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마지막 작업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자가 나구나. 그 주님의 시각을 내가 놓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오만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돼.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음 넉넉한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 똑같이, 나중에 오는 사람 똑같이 열심히 전도해도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왔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들어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땡깡 부리고,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이 어디서 굴러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그 교회는 다 떨어져 버려요. 교회에 그 한 영혼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응애하고 놓으면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저절로 쑥쑥 자라요? 아니에요. 그 생명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돌봐주고 또 돌봐주고, 그러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나온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우리 나온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 안에 목마른 사람들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세리든지 그가 창기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술주정뱅이든지 그가 마약쟁이든지 그가 살인범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누구라도 우리 나온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듭나 중생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성장해가는 주님의 포도원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